1절부터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거기까지 우선 보십시다. 오늘 이제 첫 시간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일단 잡아놓고 데살로니가전서 첫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전부 66개로 66개의 계단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경 말씀이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6권을 한 권씩 연구하고 묵상하면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겨우 한두 권의 성경, 그저 그 정도 한두 권의 성경에 대해서만 좀 듣다가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66개의 계단이 있는데 다 올라가 보지 못하고 그저 제일 밑에 있는 한두 개 계단 올라갔다가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들어가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왕 이 성경을 손에 들었으면 한 계단씩 밟아서 66개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천국문에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사랑의 교회 강단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8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파했지만은 구체적으로 66권 가운데서 한 권씩 들고 세밀하게 좀 살펴본 성경은 2권밖에 없습니다. 뭐죠? 사도행전하고 또 로마서하고. 물론 요한계시록도 한 일이 있고 또 사무엘상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이나 사무엘상은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뚜껑을 열었다가 닫은 기분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본 성경은 로마서하고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다락방에서 요한복음도 다루고 창세기도 다루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66권 중에 참 말씀 한 권 한 권을 다루어 보기는 2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겨우 66개 계단 중에 몇 계단 올라왔어요. 겨우 지금 2계단 올라와요. 2계단. 앞으로 64계단이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주여 이 64계단 다 올라갈 때까지 날 좀 부르지 마십시오. 참 그렇게 66계단을 다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 200세 정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 로마서를 다루어 온 것처럼 그렇게 다루면 한 200세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전부가 꼭 그렇게 자상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성경은 오래 다루고 자상하게 다루지만 또 어떤 성경은 한 권을 가지고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잘하면 앞으로 한 10여 년 사이에 66계단을 다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읽는데 그 욕심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저 우리가 집에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이 재미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면서 참 제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한 계단 더 올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기쁘다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그야말로 꿀물처럼 정감이 뚝뚝 떨어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부드럽고요. 인정미가 넘치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쉬운 말로 편지를 썼습니다. 또 복잡한 어떤 이야기를 전혀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제일 젊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나름대로 맛이 있고 깊이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성경이 품고 있는 그와 같은 깊이나 맛을 그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나타내서 맛을 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금방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참 좋은 교회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야,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첫 시간 제목을 좋은 교회라고 붙여버렸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는 좋은 교회가 지니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제가 자주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수십 번 반복해서 들어도 절대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가 많아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의 가치는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어주는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교회가 좋지 못하면 내 신앙 바로 끌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타 교회에 속해 계시든지 여호와를 막론하고 내가 속한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하는 질문은 일단 우리가 서두에서 한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가 속한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이 세상의 축복의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을 하나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저도 똑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점이 없고 약점도 없고 어떤 문제도 전혀 없는 그런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란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절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함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점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교회입니다. 또 어떤 면에는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교회가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양면으로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결점이 어떤 종류의 결점이냐를 놓고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결점의 종류가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는 퍽 사소한 지역적인 결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결점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다가 좀 지나쳐가지고 일상생활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게으름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주된 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사모한 나머지 그만 세상 일을 좀 등한히 하고 세상에 대해서 별 마음이 끌리지를 않아서 적당하게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게으름, 이 게으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교회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교회요. 결점이 없는 교회라고 합시다. 아, 그런 교회라면, 만약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 정도의 교회라면 제가 이 시간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감사하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 정도의 결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파쟁이나 무질서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결점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결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결점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단을 용납해서 복음 아닌 것을 따라가는 무서운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결점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결점을 갖고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교회마다 결점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교회는 극히 미미하고 가벼운 결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는 심각해서 중증 환자와 같은 결점을 갖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놓고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평가해야 되겠고 라오디게아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좀 질이 안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조용히 우리 모두 함께 반성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결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보면서 사랑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몇 가지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점 하나하나가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결점처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결점인지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결점만 가진 교회라면 우리는 이 교회에 소속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건 수술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결점을 안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앉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다른 길을 찾아서 교회의 모든 나쁜 것을 우리가 청소하고 또 치료하는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저나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이 우려하는 심각한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도록 우리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로 갈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것은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대충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기록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도시는 약 인구 20만 내외 되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도시 가운데서 오늘날 20세기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에 방문하시면 데살로니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 한 30만입니다. 바울과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동안 전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한 장소는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서 했습니다. 또 그들이 전도를 할 동안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부담은 2장 9절에 보면 잠깐 넘겨보세요. 2장 9절에 보면 누가 보충했습니까? 누가 보충했어요? 바울이 손수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여러 가지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7절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로 바울에게 한두 번 보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사실을 놓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것이 3주간만 전도한 것이 아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전도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이 3주간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했으니까 저는 3주간을 일단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3주간 동안이라도 어떻게 바울이 먹고 입으면서 또 돈을 쓰면서 전도를 했을까? 자기가 자비량했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적인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이 한 일 가운데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약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잠깐 한 가지 더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개척을 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뜻을 풀어서 가르쳤다고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넘어갔다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간이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강론했다. 그리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 했다? 증명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하는 말들이 나오죠. 이 말들이 참 의미가 있는 말들인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에 있어서 바울이 유달리 무게를 두고 있었던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일종의 강론이었다. 어떤 학자는 이 강론한다는 말을
요사이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일종의 토의 형식이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검토해 들어가는 일종의 토의 형식.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강론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처음부터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상당히 농도 깊게 말씀을 들고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납법적인 성경 공부 형식을 통해서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리 토의를 하는 이런 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힘을 주어서 설교하는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의하고 성경 말씀을 좀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토론하다가 나중에 복음 문제에 가서는 바울이 힘을 주어서 능력 있게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소위 강론한다, 소위 토의 형식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좋은 반응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토의 형식은 상당히 그 효과가 큰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경건한 누구라고 그랬어요? 밑에 보세요. 4절. 경건한 누구예요? 어디를 봅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 경건한 헬라인, 또 기부인,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수가 적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한 어떤 방법론과 상당히 연관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이 원리를 소신껏 적용하면서 교회를 목회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둘인데 흔히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처럼 전파하는 것만, 다시 말하면 설교하는 것으로만 일관하는 그런 목회로 머물지 않고 그것과 병행해서 바울처럼 강론하는, 다시 말하면 소그룹에서나 또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말씀의 뜻을 세밀하게 풀어가되 함께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또 함께 생각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계속 지금까지 추구해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 일이었지만은 사랑의 교회에서도 오늘날까지 8년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큰 일을 한 중요 요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만 다루면은 누구에게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했나요? 2장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어떻게 받았나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어떻게 합니까? 역사한다고 그랬죠.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다룬 그 방법과 이와 같은 그 결과와 절대 무관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룰 때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다루는 방법에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 내려가서
하루 잠깐 목사님들에게 그 세미나를 인도하고 올라왔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주로 이 앞에 서서 나 혼자서 열심히 가르치는 방법을 취해왔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느 사모님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은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뭐 밤잠을 자지 아니할 정도로 애를 쓰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혼자서 그냥 열심히지 듣는 사람은 듣는지 안 듣는지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을 가르치니까 그게 열심을 내는 것만큼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참 답답해요 하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방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론한다 하는 소위 합리적으로 어떤 면에 논리적으로 말씀을 다루되 무조건 일방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에 끌어들인 이 방법이 그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사랑의 교회를 인도해 가면서 계속 이와 같은 방법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 요즘 같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에 우선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하나 참 질이 좋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많이 그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이 누굽니까? 경건한 헬라인은 헬라인이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죠. 왜 경건하다고 합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문명에서는 참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말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좀 경건하게 좀 보람 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로마 문화가 주는 종교, 로마 문화가 주는 철학, 그리스 문화에서 오는 철학, 종교, 그 어느 것에서도 그들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속적이어 너무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딘가 참 진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몹시 방황하며 찾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지만은 삶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고 삶의 어떤 보람을 찾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그들이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회당을 나오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적으로 얼마나 높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들이 재산이 얼마나 많고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인지 그것은 모릅니다만 벌써 마음의 자세, 생각의 방향이 보통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질이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부인, 글자 그대로 상류층에 속한 여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상류층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당히 질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면 비록 인격적인 대우는 크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성들은 상당히 배우고 상당히 교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양과 그런 지식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이 기부인들이 질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부인이 그 땀내나고 덥고 어색한 회당에 와서 그래도 뭔가 좀 들어보겠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면 일반 기부인들 수준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틀립니다. 적어도 기부인 정도 되면 사치스럽고 세상을 그저 즐기며 그저 남에게 자기 과신하면서 살려고 하지, 뭔가 좀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겠다고 회당 문 앞에 와서 서성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멤버에 들어간 이 기부인들은 신분은 상당히 기부인이었지만은 그들의 내적인 갈증은 너무나 수준이 높았습니다. 뭔가 참된 것을 추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허탈감을 메꿀 수 있는 무언가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얻으려고 몹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부인일수록, 신분이 높을수록 종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기부인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 나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로 오해를, 배경이 좋아야 질이 좋은 사람이냐, 또 공부를 많이 해야 질이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경건한 헬라인이 질이 좋은 이유는 경건한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비록 중생받지 못한 자연인이라도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질이 좋은 사람이요, 또 기부인들이 질이 좋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탐구하려고, 또 무엇인가 옳은 것을 들어보려고 갈망을 하고 있었다는 면에서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는 차원이 높은 질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사람들은 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처럼 그저 아주 그 낮은 처지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고 남의 밑에서 날마다 매달려서 배우지도 못하고 일을 하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 대부분을 이루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멤버들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 배우고 그러면 수준이 낮고 그저 과거가 엉망이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질이 좋은 교회가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갖추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교회는 교양도 갖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주도하는 경우하고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무 유익도 없는 문제를 안고 너무 많이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질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신앙이 없어서 그러나요? 천만에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나요?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질이 떨어집니까? 왜 교회가 안타까울 정도로 사소한 문제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됨됨이 몹시 질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저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들, 소위 초창기 몇 년 동안에 그 교회에 털을 닦았다고 하는 멤버들이 인격적으로나 교양면에서 또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교회
교회가 앞으로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하는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척을 하는 많은 젊은 교역자들이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절대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역이 좋은 곳에 위치한 교회를 선망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교양을 갖추고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슨 사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게 목회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됨됨이 절대 조건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마는 신앙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 그거는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은 교회에서 키워주는 대로 자랄 수 있어요. 시간과 함께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격이 이상하다든지 인품이 도무지 이거는 정상을 좀 벗어난다든지 교양이 전혀 없다든지 너무나 인간의 바탕이 제대로 안 닦여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줄을 이루어버리면은 이거는 신앙 문제를 가지고도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놓고 보세요. 신앙은 좋아진다. 그러나 내 이상한 성격이 변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알고 참 모든 면에서 참 많이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양 없는 그 태도가 변하는 걸 봤어요? 놀랍게도 인간 됨됨에서 나타나는 그 약점, 또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그런 문제들은 이상하게 신앙을 가지고도 못 고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어떤 때는 저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도 별 수가 없구나, 손을 못 쓰시는구나 할 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문제를 안고 허덕이는 교회들마다 들어가 보세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앉아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보세요. 그분들은 인격적으로 변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만드는 데는 이 참 수준 높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은 절대 요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은 늘 과소평가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계속 비록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됨됨이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다고 인간 됨됨이 아주 나쁜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 리더십을 형성하고 그 교회 모든 분위기를 형성할 때 아무리 나쁜 사람이 들어와도 그 속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겠죠. 인간적으로 좀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나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 지난 8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들 많이 주셔서 이 교회 리더십을 형성하게 하시고 또 많은 형제들에게 감화와 또 깊은 흔적을 남기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저는 외적 요인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좀 딱딱하게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이유 중에 외적 요인 무엇이었습니까? 개척 당시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다는 데 있었고, 또 하나, 또 뭡니까?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개척 멤버를 이루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저는 사랑의 교회, 요즘 조금 좀 좋은 교회에 속하는지는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8년 동안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알고 있는 뭐뭐 교회와 같이 그렇게 개팍하고 이상하고 융통성이 없고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이 오면 항상 밀어내고 항상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형성됐다면 천만에요.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4번이나 했어요. 저도 감사하다고 이 교회를 놓고 항상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끌지 않겠어요. 여기서 끝납시다. 끝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하겠는데, 자, 외적 요인 오늘 이렇게 좀 무뚝뚝하게 좀 지나갑니다만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교역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놓고 난 2시간 더 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좋은 사람입니까? 중생받은 사람으로서의 좋은 사람입니까? 예? 잘 들으셨네요. 자연인으로서의 좋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 영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연인으로서 인품도 좀 갖추고 성격도 좀 좋고 또 세상적으로 좀 보아서 좀 그래도 뭔가 좀 가질 것은 가져서 참 보던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리드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양보할 때는 양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좀 그래도 뭔가 좀 사람이 보아서 좀 갖추어진 이런 사람들이 좀 모이는 교회면 그 됩니다. 그 교회 돼요. 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말하는 것 아니라고요. 오해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목사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복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사람 복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좀 제대로 되려면요, 사람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는 못생기고 뭐 볼 모양도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서로 모이게 하시고 하면 그 목사는 뭐 속된 말로 땡 잡았다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을 보아도 참 성격도 저보다 좋고 설교도 참 잘하시고 여러 가지 면인데 한 가지가 언제든지 삐뚤어져 가지고 안 되는 걸 봐요. 그게 뭐냐? 사람을 잘못 만나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15년, 1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사람을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계속 고전하는 친구들을 저는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볼 때 좋은 교회가 되는 요건 중에 나는 막 인간적이라고 오해할지는 모릅니다만은 우선 놓고 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라. 만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좋은 사람 달라고 구해라. 그래서 교회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가지 말라. 가면 골병 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진짜예요. 골병 들어요. 가면.
일기 세미나에 왔던 목사님 중에 하나가 깊은 고민에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7, 8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목사 가서 300명 교인을 7, 800명 모이게 했고 교회도 새로 짓고 얼마나 잘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악명 높았던 몇 사람들이 드디어 목사 쫓아내려 지금 흉계를 꾸며가 교회가 지금 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서는 말하고 싶습니다. 질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한 번밖에 봉사를 못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왜 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피곤하게 하다 가야 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교회 찾으세요.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건 나쁜 교회라고 평가되면 좋은 교회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보람을 위해 좋은 교회 가세요. 좋은 교회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자의 팔자가 남자를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달려서 많이 좌우되는 것처럼 신자에게는 좋은 교회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막 그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쓴뿌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참 은혜의 참 풀무 속에서 완전히 연단되고 새로워져서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안 되도록 재창조해 주시든지 하여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나쁜 사람에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참 신앙생활의 건강과 보람을 위해서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 좋은 사람들이 키워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늘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잠깐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교회 오늘날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죄가 많고 부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더러운 이것을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사용해 주시되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을 많이 주셔서 그들의 품속에 안겨 오늘날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주여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를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너무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우리는 날마다 헌신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하나님 교회 안에 좋지 아니한 사람들이 생겨서 쓴뿌리가 되어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생을 출혈할까 두렵사오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하려면 주님 쓸데없는 일에 출혈을 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사소한 몇 사람들, 질이 좋지 아니한 한 그룹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온 교회가 진통하는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슬퍼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그러한 교회를 하루빨리 구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교회마다 크게 성장하며 좋은 교회로서 온 주변에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거룩한 성도들, 나는 하나님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닌가 자신이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시고 추호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행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오직 날마다 기도 안에서 성령의 사로잡힘 받으여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주의 몸된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치는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